오늘은 5월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5월 한 달도요,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과 소통이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월 하수 저는 대구 동신교회 가서 이렇게 생명사역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전부터 주임 목사님들이 거기 한번 가보면 정말 은혜가 되더라, 한번 가보세요 라고 많이 추천을 했는데요. 이런저런 이유로 저는 가지 않고 망설이다가 계속 미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날 그곳에 대한 소개를 하시는데, 이번에는 한번 가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들어서 갔고요. 정말 그 말씀 안에 푹 거하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누리며 돌아왔습니다.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특별히 권성수 목사님께서 컨퍼런스 첫 강의를 맡으셨는데 태도론이라는 강의를 하셨어요. 2015년부터 이렇게 9회째 지금 컨퍼런스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진행될 때마다 선교사님들도 오고, 해외에서 선교사님도 오고, 또 각 이렇게 지처에서 목사님들도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고 가고, 또 어떤 사람은 전혀 그냥 있다가 머물고 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 태도가 다르다. 태도가 달랐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태도가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라는 태도로 오신 분들은요, 정말 은혜 받고 그냥 은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인생이 달라지는 경험을 한 사람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이 이런 마음으로 온대요. 권선수 목사님 목회 잘한다고 하는데, 부흥했다고 하는데, 그 교회 부흥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 이런 마음으로 오는 사람도 있고요. 또 대구에 왔으니까 대구 구경도 좀 하고, 대구에 친구가 있으니까 친구도 좀 만나야지. 뭐 별거 있겠나. 내가 얼마나 컨퍼런스 세미나를 많이 참석했는데, 이런 마음으로 오는 사람들은요, 강의도 제대로 듣지도 않고요, 또한 시간만 낭비하고 돌아가는 두 부류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한 문장이 정말 저에게는 이렇게 망치로 한 대 때리는 것 같았어요. 자, 한번 띄워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Your attitude determines your altitude. 그 태도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세상적인 처세술이나 긍정의 힘,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식하면 잘 될 수 있다, 이런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요, 바로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가 우리 인생의 높이를 결정한다라고 말해주는 것을 보았어요. 저도 좀 내 안에 시니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날 말씀하실 때 얼마나 찔렸는지 모르겠어요. 권성수 목사님 목회 잘한다는데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볼까, 이 마음으로 갔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별거 있겠냐, 가봤자 내가 세미나 선교사 훈련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는데,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망치로 한 대 맞는 것 같았어요. 내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내 태도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고요. 또한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를 했잖아요. 어디를 보았습니까?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의 10명과 2명이 나눠져 있었어요. 10명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신을요? 뭐라고 자기를 고백하죠? 메뚜기다라고 고백했어요. 또 반면에 2명은 뭐라고 합니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반드시 가면 그들에게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두 고백이, 그 태도가 둘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렇구나. 태도가 어찌 보면 그들의 신앙생활에, 인생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주일 예배를 나오시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곳에 도착하셨습니까? 혹시나 아이고 주일이니까 예배 안 드리면 좀 이상하니까 찜찜하니까 그냥 예배나 드려야지 출석 도장이야 찍어야지라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것이고 나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을 취하고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가 회복과 치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태도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어떤 태도로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가나안 정탐꾼 12명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은요. 믿음의 눈으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또한 믿음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을 뭐라고 고백했죠? 메뚜기일 뿐이다라고 고백했어요. 또 나의 가정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또 내 일터를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믿음의 눈으로 내 자녀가 얼마나 귀한지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태도를 조금만 바꿔서 생각했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그런 눈으로 그런 태도로 정말 그 상황과 환경에 접근했더라면 10명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운명이 다시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태도는요.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이 환경과 상황 그리고 세계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제가 어떤 자세를 취할 건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태도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한다면 어떤 마음이 느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건방, 예, 잘 이야기해 주셨어요. 교인을 무시하고 건방지고 거만하고 잘난 척하는 그런 목사로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바로 태도예요. 태도예요. 이 태도는요, 내 안의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태도라고 할 수 있죠. 태도에는요, 그 비행기 안에도 태도가 있다고 합니다. 비행기에 어떤 게 있냐면 자세 계기판, 자세계라는 게 있어요. 이 비행기가 어떤 모습으로 날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계기판이 있다고 합니다. 비행기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노즈업 합니다. 이렇게 앞에 노즈가 코잖아요. 코가 이렇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비행기가 이런 모습을 취한대요. 그런데 내려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노즈 다운. 이렇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자세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노즈가 올라가면 올라가죠. 고도가 높아지죠. 그런데 노즈 다운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려간다. 결국 그 자세가, 태도가 무엇을 결정하죠? 고도를 결정하는 핵심이라는 것이죠. 비행기 자세가 노즈 다운, 코가 내려가면 고도가 낮아지고요. 노즈 업 하면요. 그 비행기 자세로 인해서 올라가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논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도,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정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태도가 인생을 결정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태도는요. 처세술, 적극적인 사고 있잖아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적극적인 사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또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심리학에서 말하는 적극적인 신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태도는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오고 있습니까? 2025년 지금 몇 월 며칠이죠? 오늘이 5월 4일입니다. 여러분 연초에 하나님께 이렇게 결심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계획했던 그 계획들을 지금도 잘 유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아직도 그 똑같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자세가요, 그 태도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하나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존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눌려보시면 리더십에 대한 책들을 굉장히 많이 적은 목사님이에요. 보면요, 존 맥스웰 목사님이 이기는 태도라는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태도는 진짜 자아를 보여주는 앞서 있는 사람이다. 태도는 뿌리 속에 있지만 그 열매는 밖에 있다. 태도는 최고의 친구도 될 수 있고 최고의 적도 될 수 있다. 태도는 사람을 끌어들이기도 하고 몰아내기도 하는 것이다. 태도는 우리의 과거를 소장한 도서관이다. 태도는 우리의 현재를 말하는 대변인이다. 태도는 미래를 말하는 예언자이다. 태도는 진짜 자아를 보여주는 앞서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진짜 자아가 있잖아요. 그 모습이 그 앞서가는 사람이란 말은 우리의 말로 나타나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표정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진짜가 무엇이 들었는지를 내 말과 표정과 행동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태도는 뿌리 속에 있지만 그 열매는 밖에 있다. 이 말은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은 뿌리는 있어요. 그런데 나오는 것이 뭡니까?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건요, 말이죠. 그리고 또 행동이죠. 그리고 표정이죠. 그것으로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내 안에 뿌리가 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 태도는 최고의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최고의 적도 될 수 있다는 것. 태도만 잘 지하며 살면요, 최고의 친구가 된다는 건 성공할 수 있고요, 최고의 적도 될 수 있다는 건 내 인생을 망하는 길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태도라는 것이에요. 또 태도는 사람을 끌어들이기도 하고 몰아내기도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어요. 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말을 한마디를 하면 세져요, 분위기가. 여러분, 그걸 느끼시죠? 그건 뭐의 차이인 줄 아십니까? 말투, 표정, 행동이 그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도는 우리 과거를 소장하는 도서관이다. 우리 과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또 행동하고 어떤 표정을 짓는지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결정해요. 그리고 또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또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요, 미래를 말하는 예언자다.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해준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다음 세대들,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항상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한번 해보자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그 태도가요, 미래를 말하는 예언자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의 미래는요, 여러분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나오는지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표정으로 여러분 이렇게 나를 만나고 계신지 안 보이시죠? 그래서 존 맥스웰 목사님은 그것을 창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태도는 창문이다. 거울이라고 하지 않고요, 창문이다라고 했어요. 거울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똑같죠. 거울은 내 모습과 똑같아요.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태도는 창문을 밖에서 이렇게 집을 창문 안에서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그 집이 대충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듯이 태도가 내 마음이 어떤지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태도를 정리해보면요, 투입니다. 투. 말투, 표정투, 그리고 행동투가 뭐라고요? 태도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말투로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표정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동작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잘했다. 여러분, 이거 뭐 하는 것 같습니까? 긍정인 것 같습니까? 부정인 것 같습니까? 비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로 긍정하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진짜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잘했다. 이거하고 잘했다 진짜 뭐가 다릅니까?
태도가, 말투가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태도, 말투, 행동투, 표정투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14장 24절을 천천히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를 땅을 차지하리라. 자, 조금 전까지 무엇에 대해서 설명했습니까? 태도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자, 여러분 24절 중에 태도와 바꿔도 될 말이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자, 뭐가 다르다고 하고 있죠?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음. 근데요, 그 마음투, 태도입니다, 태도. 태도가 달랐은즉,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믿음의 태도를, 불신앙의 태도가 아니라 믿음의 태도로 그가 취했기 때문에 그가 정말 내가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뭐로 드러납니까? 자,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 태도가 어떤 말로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뭐라고요?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어떤 말투로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말투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도가 어떤지를 그 말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현실적으로는 그곳에는 무엇이 살고 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동시에 그곳에는 어떤 족이 살고 있죠? 그인족이 살고 있어요. 잘못하면 그냥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전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누가 그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은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신앙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고 있습니까? 또 일터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태도가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하나 모여서요, 우리 인생을 종합해보면요, 그 인생이 정말 높은 고도를 정말 결정하는 포인트가 된다는 거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나머지 10명의 그 고백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들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 특별히 33절에 보면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라는 말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메뚜기 같다는 것은요, 누가 평가한 거예요? 자신을. 자기 스스로 그렇게 평가한 거예요. 또 남들이 보기에도 그럴 것 같다도 자기 생각이에요. 그게 자신의 마음이에요. 그게 태도라고요. 그게 절대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그 이스라엘 백성을 결코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떤 태도,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자신이 낮아 보이고 열등감이나 패배의식에 이렇게 쌓여서 그렇게 자신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단 이스라엘 백성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도 이런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다음 세대 아이들이 얼마나 우울증이 많은 줄 아십니까? 분노 조절 장애가 많은 줄 아십니까? 제가 이전교회에 있을 때 희한하게 그런 아이들만 나한테 붙여주셨어요. 정말로 힘들었어요. 정말 너무 힘들어서 눈썹이 다 빠지고 정말 원형 탈모가 심할 정도로 그 아이들과 함께 하는데요, 말씀을 가르치고 그 안에서 함께 할 때 무엇을 보았냐면 그 아이들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점점 알아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메뚜기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구나라는 것을 알아갈 때 그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 아이들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 존귀한 자들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서연아, 잊지 마라. 민성이, 연성이도 잊지 말고 용이도 잊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 네 분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귀한 존귀한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형상이라는 거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두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두 사람이 똑같이 제가 신방하면서 암 환자였어요. 둘 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암에 대해서 다르게 이렇게 접근을 하더라고요. 똑같이 아픈 것은 똑같은데요. 상황과 환경은 똑같은데 한쪽에서는요.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고 받아들였어요. 가면 나도 막 다운이 돼가지고요. 기도해줘도 막 계속 푸념하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이 이렇게 받아들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신 것은 나에게 유익을 더 주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연단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함이다. 그분을 보면요. 내가 도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요. 똑같은 상황을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은요. 자신이 메뚜기같이 여겼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가서 취하자라고 이길 수 있다라고 그 태도가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결국 온 공동체는 누구의 영향을 받았습니까? 정말 하나님 안에서 불신앙의 태도를 취하는 그 정말 10명의 정탐꾼의 영향을 받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넘겨주세요.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곳에 있던 그 백성이 몇 명이냐면 200만 명이에요. 자, 200만 명이 어떻게 했다고요? 밤새도록 통곡했다 이 말은요. 아이고 우리 다 죽네.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라고 밤새도록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영향을 받은 거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정말 불신앙의 태도를 그 입으로 이렇게 내뱉는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 죽겠다. 죽습니까? 그들이? 원래는 죽을 계획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거예요. 정말 신앙의 그 태도를 취했다면 그들은 다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요. 정말 태도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다 죽고 맙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태도를 취했다면요. 그들은 불신앙의 태도를 취함으로 그들의 인생이 결정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태도가요.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태도가 고도를 결정합니다. 자, 민수기 14장 5절을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200만 명이 밤새도록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렸다고 했어요. 그들이 모세와 아론이 왜 엎드렸을까요? 한번 잘 봐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좀 이해해 주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엎드렸다는 말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십시오. 도저히 내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복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개입하십시오라고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14장 27절 28절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요? 그 백성들의 그 이야기를 이 말투를 다 들었다는 그 태도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14장 34절 제가 또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를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그 죄악을 누가 다 담당했다고요? 그 태도가, 태도, 정말 불신하는 태도를 누가 다 담당했다고요? 그들이 다 감당이었다. 정말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하리라 라고 하는데, 그 40년이라는 뺑뺑이를 돌게 하셨는데 뭐라고요? 그게 정탐한 날이 며칠이에요? 40일. 그것을 1년으로 쳐서 정말 40년 동안 그 광야를 뺑뺑 도는 일을 하게 되었다. 그 죄악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하루하루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가 앞으로의 1년, 앞으로 살아갈 40년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가 내 앞에 1년, 40년을 취한다는 거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과연 불신앙의 태도를 취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태도를 취하는지가 앞으로의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태도를 바꾸십시오. 오늘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태도를 고쳐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열 정탐꾼과 똑같습니까? 아니면 정말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그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는 좋지만 막상 세상에 들어가면 내 방식, 그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야지.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는 교회 안에서만 이야기지 밖에서는 잘 모르는구나, 목사님이. 밖에서는 잘 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야지 라고 결단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은 어떤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까?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태도가요,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태도가요, 고도를 결정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4절 5절. 자, 5절이 나와 있는데요.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이 말씀을요, NIV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해석되어 있냐면 Your attitude라고 했어요.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Christ Jesus.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attitude가 뭐냐면 태도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할 때 뭐라고요? 이 마음이 뭐라고요? 태도예요, 태도. 그러면 네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예수의 마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의 태도를 취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바꿔야 합니까? 태도를 바꿔야 돼요. 마음은 바꾸기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의 태도는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바꿔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투와 표정과 행동을 먼저 바꾸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점차로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마음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했던 말씀인데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왜 들어가서 젖과 꿀의 맛을 보지 못하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왜 늘 교회 구경하러 오십니까, 여러분?
왜 방관자로 오십니까? 왜 구경꾼으로 오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하면요. 어떤 일을 제껴놓고라도 그 땅을 취하기 위해서 능히 이기리라고 하면서 참석하셔야 합니다. 뛰어들어야 해요. 무슨 훈련을 한다고 하면, 무슨 양육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다 제껴놓고라도 여러분이 나오셔서 뛰어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왜 방관자로 서십니까? 신방을 한다고 하면요.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겠습니까? 아, 목사님 왜 오는데? 우리 집 치워야 되는데. 아, 바빠 죽겠는데 왜 오는데? 이런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래,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 있겠지. 그리고 또 바베큐 파티를 합니다. 왜 그냥 주일날 그냥 예배나 드리지 왜 그 바베큐 파티를 하고 발표를 하고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속마음이고 태도예요. 그것을 바꿔야지 우리가 마음이 바뀌고요.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태도가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하나 모여서 하루하루 했던 그 태도가요. 40년을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어떤 태도를 취하며 살아가는지가요. 우리 정말 신앙의 여정을 결정하는 그 요인이 된다는 거 잊지 않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설교 듣고 나가실 때부터, 아니 이 시간부터 태도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태도가 고도를 결정합니다. 태도가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 잊지 않으심으로 정말 신앙의 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그 신앙적인 태도를 취하심으로 정말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흔드는 그 땅의 맛을 보며 살아가는 은혜가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각자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